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49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12품, 방등경 12품, 무진이 보살품, 방등경 60권 중에 제27권 오늘 이제 강경하고 있습니다. 521페이지 다시 봅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꽃에 감촉하는 자는 쾌락을 느끼며 지금 뭔가 하면 동방으로부터 빛이 엄청난 빛이 부처님 빼놓고 부처님의 그 광명 빼놓고 그 다음으로 밝은 빛이 막 들어오면서 지옥까지도 막 비춰주면서 나오면서 이제 연꽃이 60억 연꽃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 계신 그 땅에다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낱낱이 꽃에서 향기가 나오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며 그 세계 안에 하늘이건 사람이건 다른 모든 향기도 다 사라지고 풍기지 않으며 모든 땅에 팔부로서 그 향기를 맡는 자까지도 다 묘한 기쁨을 얻어 점점 번뇌를 여겼다.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그 냄새 맡아도 번뇌가 사라진다는 말이야. 즐겁고 기뻤어. 그럼 좋겠네요. 그런 꽃향을 맡으면 번뇌가 사라지기 좋겠다. 자, 그때 존재 안 한다가 이 금빛깔의 광명과 모든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상스러운 비침이 누구의 것으로서 이러한 광명과 모든 연꽃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무진이란 보살 마하살이 지금 60의 보살을 거느리고 이 동방에 있으면서 권속도를 둘러싸여 이곳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서를 나타냅니다. 상서가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광명이 나오죠. 그리고 연꽃이 막 먼저 60억 연꽃이 피고 막 그런 겁니다. 오래지 않은 사이에 이제 드디어 무진이 보살이 곧 실력으로 신통의 힘으로 이 땅을 감동시켜 크게 진동하고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면서 참 대단하죠. 갖가지 꽃을 뿌리자 나유타의 하늘과 사람들이 백천기약을 소리를 내고 60억 보살 대중과 함께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앞에서 허공 높이에 7다라수, 야다수 7개 높이. 야다수가 보통 높은 게 한 40m짜리가 있다면 40m, 50짜리. 그러면 뭐 40m 치더라도 47이 28, 280m 또 엄청 높네요. 그런 곳에 머물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미묘한 음성을 내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음성이 대천세계에 들렸다. 누가 지금 왔다는 말이에요? 무진이 보살이. 그리고 이제 음성이 대천세계에 올리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음성이 나오냐면 지금부터는 찬탄하는 막창. 누구를 찬탄해요? 세존, 우리 서가모니 세존을 찬탄하는 개송이 이제 나옵니다. 무진이 보살이 하겠죠. 깨끗하게 길이 더러움을 여기고 씩씩하게 모든 욕심을 제거하고 누가?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단 말이죠. 너희 묻 번뇌를 없애고야 깨끗하고 미묘한 눈을 얻으며 탐진치의 거친 것들을 잘 끊고 토하고 씻어버리며 온갖 것을 남김없이 한 뒤에야 큰 자비의 깨달음 있게 예배하나니 그 큰 자비의 깨달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모든 금냉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무외지지요. 무명의 거물을 없애신 무명의 거물. 모든 누진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력과 성스러운 주왕은 10가지의 이제 부처님 힘이죠. 주왕은 주된 그 임금은 사론으로서 굴복할 수 없다네. 사는 삿된 이론으로서는 굴복할 수 없다네. 여기서 우리가 사론, 사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자가 이제 사갈 때 사자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크게 세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는
신의론이라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이 신이 있어서 중생을 잘 살기도 하고 뭐 살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이론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것은 그렇대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항상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한다면 사람을 죽이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늘의 뜻이요. 하늘 뜻, 신의 뜻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모든 게 신의 뜻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 신이 나쁜 신이 아닙니까? 그 뜻이 그렇다면. 그래서 참으로 그것은 우리 바른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살인하고 살생하고 강간하고 간음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착한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신의 뜻이다면 신의 뜻이 나쁜 뜻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러한 이론은 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 한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번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잖아요. 태극기 집회가 있으면서 그때 또 전강 그 목사가 또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목사가 사실은 뭐 그동안에 굉장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고 뭐 대통령을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자기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지나기 위해서 그런다 하거든요. 하느님 뜻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목회자들, 이번 개신교 목회자 중에서 한 60%, 70% 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정부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다 동참을 했어요. 비대면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 30개 정도, 30% 되는 사람들은 안 따랐거든요. 그 중에 이 정강훈 목사는 그이가 막 그냥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걸, 일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정강훈 목사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 교황청 같은 그런 세계 기독청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지도 한 10만 평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대사, 각 나라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 그 부스, 요새 같으면 하나하나 이제 방이죠. 그 방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여기서 서로가 교류가 되겠죠. 뭐 한국에는 큰 교회도 말 것도 없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처럼 아주 거대한 기독교청을 만들어서 기독교 말하자면 그런 복음화된 나라를 만들려고, 이 우리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큰 야심이죠. 물론 뭐 기독교 교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돈을 들려면 돈을 벌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강요하는 거라, 뭐 여러 가지 소위 집회 가서 돈을 이렇게 걷는다든지, 그 불법으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서 이 돈을 막 걷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의 교회, 그분이 계신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재개발 들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받는데 그게 한 뭐 60억인가 한 50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그걸 갖다가 50억 정도 받아오면 되는데 그 10배를 받아 500억을 받아오려고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만약에 안 주면은 우리 전부 다 순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지, 억지. 근데 그거는 큰 욕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욕심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안 나고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과연 하느님 뜻입니까, 그게? 예.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엄청 크고 봐야 된다고. 그걸 왜 커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하늘나라에서 보면 교회가 커야 잘 볼 거 아니냐고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애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애기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면 하느님이 그렇게 속 좁으려고?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가지고 온갖 국회의원이나 뭐, 그 많은 사람 있잖아요.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와, 대단하다고. 그건 완전히 그는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보면 큰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정강훈 목사 이제 그렇게 그걸 달성하려고 그러면 자기 힘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보수파들의 힘도 빌리고 정치 힘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제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자체가 지나치게 크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유대인의 그 교가 있잖아요. 유태인들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자랄 당시에는 유태교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믿는 성전이 바로 바이블이 구교전이에요. 구약 성서잖아요. 성서. 근데 구약 성서 중에 물론 뭐 그 중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막 제사 지내고 산 짐승을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 이런 그 무자비한 그 행위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에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으로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으로 처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도둑의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동방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 동방박사란 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라고 있는 동방박사 동쪽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동쪽은 인도입니다. 인도 쪽에 가서 그 당시는 대승불교가 아주 발달했을 때예요. 그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중생구제하는 사상 이런 사상이 아주 발달했을 때 인도에서 유학하시고 나름대로의 한 깨달음을 하셨죠. 그게 지금 말하는 한 보살사상입니다. 지금 방등경에서 말하는 보살사상 정도로 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바라문 제자들이라든지 또 그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의술, 신비한 치료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함께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돌아오니까 하느님은 우리 종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태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이단으로 몰아서 처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구름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아주 승승장구해 크잖아요. 그 세력이 아주 커지니까 위협을 느꼈던 로마,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게 로마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가 원래 태양신을 믿었는데 태양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걸 믿었는데 이제 그 태양신을 버리고 뭘 했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양신을 완전 버린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기독교 교인들을 갖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이제 했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그 성경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거든. 만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별로 이제 도움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삭제하거나 수정해 갑니다. 4차에 의해서 그건 이제 우리 역사에 나옵니다. 4차 공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4차 공의쯤 가게 되면은 하늘과 동격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에 나와 있어요. 스님이 지은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삼일지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본래 처음에 시초에 없던 게 예수님이 나중에는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최초에 예수님은 그런 걸 배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유태인과 같은 저는 회당을 만들지 마라. 저 만나놓으면 오히려 저것이 뭐가 돼가지고 하나의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사대복음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의 그 서신 편지를 갖다가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엮었지요. 사대복음서가 다 일치가 안 됩니다. 원래가 일치돼야 진리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고 조금 따로 놉니다. 아무튼 그 사대복음서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로마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수정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옛날 구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원래가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쪽을 내릴 정도로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석구석에 그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저주 그리고 막 진군에 나팔을 불고 쳐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라고 진군 나팔 불고 막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에서 아시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가 만드는 게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 나간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과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 전통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다 학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집단이 돼갑니다.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구교 싸움 할 때 라인강에 피가 마를 때가 100년간 싸웠습니다. 신교 구교가. 막 그런 역사 다 얘기하면 함정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의 그 초기의 가르침이 퇴색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소위 원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원론주의가 뭐냐면 이 성경주의라고 해가지고 성경 글씨 한자 토시 한자가 안 틀리고 맞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사대복음서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한자로 틀리면 안 되는데 왜 그 일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10대 제사, 마지막에 10대 제사의 모습도 다 틀리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참여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할 때 참여하신 그 분들이 사대복음서가 다 맞지 않아요. 그 숫자가 다 맞지 않고 그런 착오들이 많이 있어.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다 틀리고. 그래서 글자 한자가 틀림없이 다 맞다고 하는 그것은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원리주의라는 그런 저티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원래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 교단에 와가지고 지금도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님이 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예화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본래 사상은 우리 불보살 사상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스가모니 이후에 스가세존 이후에 정말로 우리 용수보살이나 이런 분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큰 성인이라는 걸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른 깨달음의 청정한 광명은 더러움없이 널리 비추고 하늘 사람 세간에서 온갖 어둠을 여의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 세간에 어둠을 여의고 그 더러운 번뇌를 갖다 벗어나고 막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어둠까지 제거하며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중생들을 갖다가 섭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명의 거물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원수는 정오신 불타는 원수도 사랑하라 한 판에 어떻게 징불이나 팔을 불면서 지옥까지 가면서 상대를 정복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고치려면 완전히 고쳐야 되는데 다 중간쯤 고쳐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작품 누구 작품이에요? 로마의 작품입니다. 로마에서 4번에 걸친 성서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강명 항상 밝고 깨끗함이 해가 운무 속에서 나무가 같네. 중생의 넓고 죽음의 괴로움을 그 누구 구하는 자 없어 이를 조복하기 위한 까닭에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으시며.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로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해야 됩니다. 정말로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부활하다면은 정말 부활하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보살 사상하고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대성 사상을 배웠거든. 그래서 인도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인이 달마를 한다면 서쪽으로 간 사람이 바로 예수 보살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싫지요. 그 말을 갖다가 그 누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깨달은 각자는 틀림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은 틀림없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궁금하시면 다음에 스님 그 다음 카페에 들어오면 예수님 다음 카페에 개운선에 보면 예수님 부처님하고 비교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걸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 출처가 또 나옵니다. 그게 그런 걸 보시고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